이 신학이라는 것이요. 성경관,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지식,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이 관점이라는 것이 시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이게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디에 초점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쯤 살펴보면 이 신학이라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관점이 우리의 생활을 넘어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럼 2026년 현재에도 이러한 성경관이, 신학이 똑같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2026년 2월 미국이 일으킨 이란 전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란 전쟁은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전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세계 인류사적인 모든 전쟁을 제가 다 조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이제 한정하면 그건 100%일 겁니다. 가장 인기 없는 전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전쟁을 두고 인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이번 이란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거나 참전한 전쟁 중에 전 국민적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전쟁, 그리고 동맹국들이 외면한, 동맹국들이 미국을 왕따시킨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번 전쟁처럼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은 전쟁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1986년일 겁니다. 미국이 이 노리에가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파나마를 침공한 저스트 코즈 작전, 그리고 1986년 테러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리비아 공습인 엘도라도 캐년 작전 정도가 미국이 동맹국들 지원 없이 거의 단독으로 수행한 전쟁인데요. 파나마 침공은 지금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이란과 같은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파나마라는 나라가 노레가 정권 축출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작전 목표가 있어서 미군 단독으로 27,000여 명 병력 투입으로 정말 순식간에 진행한 전쟁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파나마 국민들 사이에서 노리에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미국을 환영하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이 침공했는데 파나마 국민들이 미군들을 환영을 했던 겁니다. 전투 시작 15시간 만에 파나마 군 주요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만 봐도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쉬운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6년 리비아에서 진행된 작전은요, 정말 이걸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인데요. 미국 공군이 14시간 동안 날아가서 12분 동안 60톤 이상의 폭탄과 유도탄을 퍼붓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12분 만에 전쟁이 끝이 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앉아서 12분간의 이 강습을 보고받고 상황은 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정말 말도 안 되는 몇 개의 작전을 빼고 나면요, 이스라엘이야 이란과의 전쟁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당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빼고 나면 미국이 동맹국가 전 세계로부터 이번 이란 전쟁만큼 이토록 왕따를 당한 전쟁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란 전쟁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동맹국을 향해서 제발 참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르고 달래고 별별 수단을 동원해도 그 어떤 동맹도 미국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철저히 외면받는 명분 없는 전쟁, 이것이 이란 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동맹국으로부터 왕따는 둘째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바닥인데요. 전쟁 초기 기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민의 9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64%, 걸프전 80%, 이라크 전쟁 72% 등 이 전쟁 초기 기준으로 했을 때 굵직굵직한 전쟁들은요, 미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은 찬성 여론이 35% 전후에 불과합니다. 해외 동맹으로부터 외면당하지 미국 국내 여론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독단적인 트럼프의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화난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전역에서 안티 트럼프 시위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반대 시위의 문구도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어, 이 최근 반 트럼프 시위의 주요 문구가 왕은 없다, no kings, 그리고 이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된다,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의미에서 이 shame이라는 단어가 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이 명분도 인기도 없는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트럼프를 열렬히 응원하고 굳건히 지지해주는 든든한 트럼프의 지원군이 있습니다. 이런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트럼프의 굳건한 배경이 되어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일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니까 미국 내 수많은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당연히 지지하겠지. 미국의 이 유대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유대인들 굉장히 부자고 보수적이고 정교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상 미국 내 유대인들은요, 트럼프를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미국 내 유대인 인구가 최대 750만 명에서 한 80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중 얼마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그래도 트럼프가 전 세계적인 반대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주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도 이전하고, 명분 없는 전쟁이지만 이란과의 전쟁도 하고 이스라엘 이슈에 최선을 다하는데, 미국의 유대인이 70%, 80% 정도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현실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을 빨간색으로 물들인 레드 스윕을 완성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내셔널 일렉션 풀 출구 조사에 따르면요, 유대인 투표자의 79%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가 민주당을 지지한 겁니다. 조사 기간과 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요, 투표 전 사전조사 그리고 투표 후 출구조사에서 일관되게 미국의 유대인들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대선뿐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유대인들은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유대인 하면 우리는 이 웨스턴 워에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죠. 이 통곡의 벽에서 머리에 키파 쓰고 이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전통 모자 쓰고 전통 복장 걸치고 노래하는 그런 유대인들, 기도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토라를 암송하는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보수적이니까 당연히 공화당을 지지하겠지, 트럼프를 지지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엄청난 오산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은 물론 제가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가장 리버럴한 진영, 가장 진보적인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투표하면요 거의 민주당에 몰표를 줍니다. 적어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민주당의 해리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지지하고 도와주는데 정작 미국 내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부 20% 내외 트럼프 지지자들이 유대인 중에도 있기는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미국 내 유대인 대부분의 보이스를 담당하는 JDCA, J 스트리트, 그리고 JVP 등의 단체들은 대부분 진보, 좌파적인 이 정치색으로 베냐민 네타냐후의 정책을 결코 지지 않는 오늘날 이스라엘 정권과는 앙숙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현대 정치를 이해하려면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때로는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그럼 미국 내 유대인들조차 트럼프에게 적대적이면 도대체 누가 트럼프를 지지하냐,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트럼프를 지지하냐?